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죽은 시체를 선택한 바보들, 죽은 시체를 선택한 바보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있나? 예수 믿어서 나 이게 참 손해 봤다 하는 거, 아마 21세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어서 손해 본 거, 뭐 부모님께 뭐 욕 좀 먹은 거, 뭐 이 정도. 또 회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술 안 먹는다고 뭐 핀잔 듣는 거, 요 정도밖에 뭐 없는 것 같은데,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2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중동 지역, 뭐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겠고 또 유대교겠죠. 뭐 이슬람과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공통점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믿는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1세기의 중동과 그리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봄, 가을로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뭐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제 뭐 유아 세례 받은 학생들이 입교식도 하고 어른들이 또 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뭐 결단만 하면 되죠. 뭐 그래 내가 좀 믿겨진다. 그래서 믿는 거 결단한다. 근데 1세기에 그리고 요즘 21세기에 중동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다. 이거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동 선교를 다닐 때 한 가정과 그다음에 두 자매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더라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심지어 그 같은 민족인 목사님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 그 외국인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뭐 인제 뭐 큰 문제가 되지, 우리는 이제 선교하고 가면 되니까. 근데 같은 지역에 사는, 그것도 우리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 그래서 그 부부도 그 세례식에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인들 선교팀들끼리. 왜냐하면 같이 같은 동네 사는데 이 자칫해서 소문 나면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심지어 명예살인이라고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직도 겪고 있는 그 시대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속으로는 뭐 아마 믿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성지순례를 갔는데 보통 뭐 낙타나 뭐 이런 거 우리 관광 상품으로 많이 태우잖아요. 보통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다 뭐 중동 아랍인들이. 예. 예전에 저도 시내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20대 초반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게 완만해 가지고 크게 높지 않을 것 같아서 밤에 한 10시쯤 올라가면 새벽쯤 도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근데 옆에 이제 누가 있냐면 이 낙타를 대기해 놓고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들을 호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타 타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성 이렇게 한 바퀴 순례하는 그 낙타 코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서 보지만 좀 나이 있고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타죠. 타는데 이제 그 아랍인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낙타를 몰면서 이제 이 보통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딱 보면 알죠. 외국인들이면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낙타를 딱 태우더니 이러더래요. 막 이렇게 낙타의 등을 이렇게 때리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중간중간 가면서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쫙 돌고 내려서 물어봤답니다. 왜 자꾸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그 분위기 맞춰주는 줄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다 타고 내려서 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귓속말로 이러면서 입에다가 조용하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이 관광 손님을 태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렐루야를 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는데 지금 이제 관광지에 온 이 크리스찬들 태우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님을 태우면서 분위기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은밀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말한다는 것.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뭐 또는 문중에 아직도 뭐 불교나 유교에 이 쩌든 이 집안에 있는 분들은 참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목숨이 위태롭거나 뭐 직장을 잃거나 뭐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이 쫓겨남을 당하는 경우는 없죠. 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는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죠.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 요셉은 오늘 처음 등장하고 니고데모는 3장, 7장에 이미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19장에 세 번째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당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당국의 결정에 맞서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말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더 이상 감추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지도자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을 보면 자, 요셉은 50절에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 공회원, 입법, 사법, 행정.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이제 법원. 이 세 가지의 모든 기능을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세고 엄청난 권력이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51절 보시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공회원으로서 공회의 결정과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다? 속으로는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반대요. 요즘 우리 탄핵 정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탄핵하자는데 우리 국회 요즘 생방송을 해주니까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생방송이 어디 가능했겠습니까? 전부 다 밀실 정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반대했는지 요즘은 명단까지 다 공개가 되고 최근에 정치권 뉴스를 좀 들어보면 이 대통령 탄핵이나 뭐 요즘 내란죄 수사 이 문제를 놓고 당과 다른 소리를 내는 이 국회의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박살이 납니다. 탈당해라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모독을 줍니다. 막 욕을 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자기 생각과 다르면 뭐 온갖 모독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 말들을 하는 예,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그냥 당 탈당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직업을 잃고 자기의 뭐죠? 앞으로의 향후 미래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일이죠. 일개 당 하나 탈당하는데도 이렇게 고민하고 어렵다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당시의 최고 권력 기관이고 거기에 회원으로서 그 공회의 결정을 반대한다? 이건 완전히 이제 끝나겠다. 나는 뭐 죽겠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찬성하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 니고데모도 기록을 한번 보면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좀 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재판, 심판 전에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확인해도 틀리는데 확인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는 그게 우리냐. 여기도 니고데모도 아시는 것처럼 랍비, 선생이에요.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약간의 정치권 인물이라면 니고데모는 종교권 지도자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거의 실세라고 보여지는 존재인데 율법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율법이 이렇게 불이하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종교, 정치, 행정, 입법 모든 것을 다 가진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권력, 특권, 명예, 그다음에 뭐 재산도 당연히 많죠.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지도자 그리고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신분, 지위, 명예 이런 걸 전부 버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먼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러 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 이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100리트라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32kg 정도, 약 30에서 40kg 정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니까 이 모략과 침향은 아주 고급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요 정도의 규모 30kg면은 예전에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부은 향유 있잖아요. 그거의 한 100배쯤 됩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온 이 정도의 양은 보통 왕에게나 이 진상품으로 선물할 때 사용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면 이 38절과 39절은 지금 예수를 죽여서 시체로 만든 게 누구냐면 유대 당국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주도가 되고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주도가 돼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당에서 죽인 예수의 시체를 지금 공개적으로 찾으러 왔다. 이것은 정면으로 당과 대적하겠다는 뭐 단순히 소신 발언의 차원이 아닙니다. 소신 발언이면 좀 뭐 멋있기라도 하잖아요. 물론 멋있는 얘기지만 이 소신 발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이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선에 출마할 때 이 연설을 하잖아요. 출마의 연설. 당에서 이 경선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연설한 게 있어요. 그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분 정도 될 텐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소리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성은 생산 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씌어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연설의 핵심은 뭐 간단하죠. 우리가 기술력이 좋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 서로 신뢰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회는 불안하다. 그러려면 서로의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부당한 권력이나 부당한 것에 굴하지 않고 서로 옳다고 믿는 것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 권력의 눈치 보고 부당하지만 밥이라도 빌어먹고 살려면 입 닫고 꾹 살아라. 그렇게 되면 사회적 신뢰가 무너져서 전부 다 회의론자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 뭐 이렇게 내가 혼자 한들 소용이 없어. 이제 이런 비관론에 젖어들게 된다. 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뭐라고 하는 이제 우리 뭐 전북지사, 저는 이제 이분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쓴 이 그 책에 통해서 이제 영감을 얻고 이 대선 출마의 변을 썼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맞는다. 입 닫고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 했을 때 너와 어떤 불이익이 올지 경험해 보면 알지 않느냐. 조용히 하고 살아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우리가, 저도 배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뭐 백골단, 여러분 요즘 모 정치인이 백골단 얘기했는데 저는 백골단의 잔인함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이라, 이 하이바라 그러나요? 이 헬멧 쓰고 이 파란색 이 청조끼를 입고
이 백골단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짓밟는지를 현장에서 똑똑히 봤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뒤늦게 해봤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맞아가면서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던 시절인데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나? 뭐 좋게 포장을 해줘도 그냥 민주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뭐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공의롭게 좀 살자. 또 사회적 가치였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 민주화라고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데모하다가 체류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고문당해 죽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들은 민주화가 뭔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이제 학생으로서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그러면 뭘 위해 죽을 수 있냐?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 우리가 그냥 읽기는 뭐 예수 장례 치러줬구나, 참 착한 사람이네, 뭐 돈이 좀 있나 보네, 자기 무덤을 내주고 그 다음에 왕에게나 진상할 법한 이 30여 킬로나 되는 이 귀중한 것들을 예수의 시신에 유향으로 또 이 향품으로, 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거든요. 그거를 처리해주는 향품으로 드릴 정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의 예수를 드러내놓고 못했는데, 살아있을 때는 드러내놓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 못했는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예수가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포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역으로 죽은 예수의 시신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다 빼앗길 것을 각오하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체를 선택한 바보들. 살아있을 때 뭐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군중을 막 몰고 다녔던 그 예수는 드러내놓고 선택을 못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시신이 되어버린 그 젊은 뼈만 남은 그 앙상한 그 시체를 지금 선택을 한, 오히려 버려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오히려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이 두 사람, 왜 그랬을까? 풀리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두 사람은 선택을 했을까? 시체를. 저는 이거는 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 말씀을 들었지 않겠나? 아니면 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지 않았겠는가? 이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두 가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워서 또는 모든 걸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평생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계속해서 꾸려갔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고, 27절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롭다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은 비록 유대교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근데 이 젊은 예수의 가르침, 젊은 예수의 모습 통해서 큰 매력을 느꼈고, 그 모습을 3년여 동안 지켜봤지만 용기를 못 내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가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 오히려 버려야 될 순간인데 그는 평소에 자기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라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죽은 시체를 달라. 이 말은 당국자의 귀에 들어가면 어떠한 파문을 당하게 될지를 뻔히 아는 행동이었지만 그는 이제라도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믿는 바를 감추지 않겠다, 내 손해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오늘 내 삶에 또는 내 결정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년 후에 또는 1년 후에 작년에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결정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뭐 사람은 둘째치고 사람 두려운 것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지 않기를 원한다. 나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내가 믿는 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지만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죽은 시체를 선택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